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이제 묵상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하다가 성탄절 시즌에 미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 하고 나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올해가. 올해가 이런 참 묵상하는데 많은 은혜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주신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또 즐거워지고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묵상을 찍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묵상도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편을 묵상할 건데요. 시편은 묵상하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나 이런 어떤 역사서들이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 된다면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의 감정이나 영혼의 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읽는지 또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시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싫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이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이냐면 강가에 주로 모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때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지금도 이 회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서 슬피 우는데 왜 우냐면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고향을 의미하는 거겠죠.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처지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왜 또 우냐면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강변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어요. 왜 수금을 걸었냐면 자기들을 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 사로잡은 사람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자기들을 기쁘게 할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슬피 울면서 이 자기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황폐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펐겠죠. 굉장히 속상했겠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또 우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또 죄악 때문에 분명히 고통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사로잡은 자, 자신들을 황폐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워하냐면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겠다라는 거예요? 안 잊겠다는 거예요? 못 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향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고향이기도 하고 돌아갈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절하고 애통하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킨 자들, 우리를 멸망시킬 때 기뻐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에돔 자손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로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옆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이 유다 땅을 노략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이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 자신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기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참 밖으로 내뱉기는 어려운 말 아닙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얘기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편이 참 놀라운 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그 감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쏟아내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아니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되나? 아무리 적이지만 아무리 원수지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절망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는 이런 시편을 보면 아 정말 이 시편이 나의 마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시간들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마음속에 있는 절망,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쏟아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올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저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뭐 점잖으면 어떻겠고 뭐 안 점잖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나의 이 곤란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낼 때 진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돌아오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에스라나 학개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질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혹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가정교회 모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시간,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많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